행복한 얼굴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세 아래에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불러내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삶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세상의 권세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다 쏟았어요. 그 자유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그 힘조차도요 끄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세상의 힘이 미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온전한 자유로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는 길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일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항상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과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에서 겪어야만 했던 그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참 많은 실패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실패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만명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민이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어려움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평탄하고 순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고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다 보니까 르비딤에 도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참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도착한 곳이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도착한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는데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그 길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바로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또 광야의 길입니다. 마라를 지나도 또 광야입니다. 엘림에서 잠깐 쉬었지만 또 다시 르비딤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는요,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가장 빠른 왕의 대로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있게 하시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질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여전히 광야의 길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들을 가르쳐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요, 버림받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보니까요, 그들이 엘림을 기대하고 멈추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물이 없는 겁니다. 이제 조금 편하게 쉴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대와는 달리 그곳에는 물이 없어서 곤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나를 세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자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여지는 것은요, 앞에 있는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이 가장 큰 일이고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려움이 너무 크게 보여요. 그 문제가 너무너무 크게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앞은 막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삶의 그늘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면요, 그들은요, 보채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물어야 되죠. 그래야 주인이 돌아보니까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요. 모세를 향해서 물을 내놓으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유는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그들은요,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은 갖추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는요, 섬길 주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뼛속 깊이 익숙해져 있던 삶의 방식은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요, 모세를 향해서 떼듭니다. 우리에게 물을 내어놔라.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요,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습니다. 자유에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책임을 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책임을 다할 때에 그 자유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노예로 오랜 시간을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러니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삶의 모습들 앞에서 여전히 힘든 겁니다. 한 등산가가요, 높은 산에 오르면서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갑니까? 저 아래 평평한 길이 훨씬 더 편해 보입니다. 그러자 가이드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길은 산을 오르는 길이 아닙니다. 저 길은 산을 돌아가는 길입니다. 정상에 가려면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편한 길은요, 정상을 가는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은 그냥 산을 돌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요, 그냥 편합니다. 그런데요, 자유인으로 살려면 힘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상까지 오도록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때로는요, 광야 같은 힘든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요,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길이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시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르비딤의 목마름은요, 하나님의 인도가 끝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더 큰 은혜가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르비딤과 같은 광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요,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므로 눈앞에 보여지는 그 어려움에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문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대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는 현실을 만났습니다. 목이 마른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문제냐면요, 그 갈증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이 했던 반응이에요. 그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하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있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을 하시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가만히 두지, 애굽에서 데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는 거죠.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요, 불평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원망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요, 남한에 정착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남한의 삶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북한에 있을 때가 더 쉬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북한에 있을 때는요, 그냥 누군가가 다 먹을 걸 줘요. 뭐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 없어요. 그냥 배급 주는 대로 받아서 먹으면 돼요. 그렇게 사는 거죠. 시킨 것만 하면 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남한은 어때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개척하면서 자신이 힘을 다해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참 어렵고 힘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노예로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430년 노예 생활이었으니까 오랜 시간 아마 뼛속 깊이 노예의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키는 것만 했어요. 시키는 거 하다가 너무 힘들면요,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들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나마 좀 마음의 위로를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이미 받았는데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그 자유가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이 없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참기 힘든 겁니다. 힘든 순간을 맞이하면 그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협력해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모세와 다투는 겁니다. 차라리 그곳에 두지 왜 이곳까지 데려왔냐고, 왜 나에게 자유를 주었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마치 예전의 삶이 더 좋았던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지금 무엇을 자신이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지만요, 실제로는요, 그 원망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지금 나와 다투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모세는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누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도착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하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 앞에 가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기적과도 같이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믿음 없는 삶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요, 좋은 것이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평합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에게 조금의 어려움이 오면요, 누군가를 탓합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을 맞이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은 그 뒤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마치요, 마음은 성장하지 않는 어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은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마라의 썰물을 바꾸시고 그들의 마음까지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현실 가운데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원망합니다. 왜 원망할까요? 지금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모두 다 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가는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너무 크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면서 같이 합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드리기를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로 치겠나이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 된 겁니다. 불평은요, 절대 불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평은 나중에 행동으로까지 나타납니다. 불평은 나중에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은 나중에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원망하던 그들은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훈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원망하다가요, 광야 그 길에서 다 죽어갔다.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면서까지 말씀합니다. 원망은요,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두 사람이요, 한 곳에서 비를 같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비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막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비가 와서 메바는 땅이 살아났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비는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도요,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어려움 앞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가 있을 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날 때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메말라져 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이 터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삶에도 레비딘 같은 메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입을 닫으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다가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결코 불평과 원망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손에 잡고 가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반석을 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오면 그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물을 파야 되지 않겠어요? 물이 없으면 강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반석은요, 아주 단단한 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돌들이 많을 테니까 돌 가져가서 집에 가서 한번 깨워보세요. 물이 나오나? 아무리 돌을 깨워도요, 돌은 물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반석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뭘 보여주실까요?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했고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금까지, 그리고 목마르면 또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언제나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계산이 밝은 것 같아도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였어요.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은요,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산에 세워지는 성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마사라, 머리바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사와 머리바는요, 다투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여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중에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투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르비딤 같은 메마른 땅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늘 주위에서 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인도를 믿으십시오.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고뇌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뇌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면요, 그 메마른 땅에서 샘 쏟듯한 샘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걱정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양손에 꼭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마른 현실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생명의 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